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누비 땅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됐다고 그래요? 3개월이 됐다고 그러죠. 1절에 3개월 만에 어디에 왔대요? 시내 광야에 왔대요. 그럼 시내 광야가 있으면 산은 무슨 산? 시내 산이 있죠. 그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 시내 산은 모세에게 익숙한 산이죠. 네,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온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그죠?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노력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 돌판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고 그런 산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러이러하게 말해. 뭐라고 말하라고요? 뭐라고 말하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6절에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 그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제사는 왜 드려요? 제사는 죄 사함 때문에 드리는 거 죄 그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 그 죄를 씻어주는 그 제사를 진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게 왜 중요하죠?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올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사해졌고 누구 죄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구원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자, 구원해서 이제 자녀를 삼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복을 줘요. 이렇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백성이 되는 거다 그거지. 제가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이다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죄를 사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네. 그러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의 통로도 되지만 뭐예요? 죄를 사하는,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돼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통로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신뢰의 사람이 되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렇게 죄에서 건져내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그냥 통로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가서 구원하려고 그러면은 불가능해요.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안 되고 구원하시를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모셔서 같이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럼 나를 통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통로로 사용하는 걸 기뻐하신다. 아이고 나는 얼굴도 못생겼고 배운 것도 없고 말도 못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괜찮다고. 그냥 너는 하나님만 잘 모시고 네 자리에 있으면 너를 통해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네? 나만 믿고 그냥 생긴 대로 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게요. 말씀의 사람이 왜 말씀의 사람이 되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는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를 책임지지 다른 존재가 말씀하는 거 하나님 책임질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네 내 말이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간직하고 있어야죠.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신다. 반드시.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리고. 우리는요. 잊어버리고 말해놓고 하기 싫으면 또 안 하죠. 약속해놓고 또 안 지키고. 그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신다. 영원히 하신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듣고 간직하면 말씀을 간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못 지켜도 하나님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어떤 사람이 아버지 사랑해요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 아이고 나 사랑한다 그래, 고맙네. 근데 너 저기 가서 마당 좀 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싫어요 이랬어요. 안 쓸래요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분의 말을 듣게 돼 있다. 네? 우리 인간적으로 그 첫사랑에 빠지면 그 첫사랑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다 믿죠? 하늘에 별을 따달라 그러면 따다 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들을까? 사랑하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예수님도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네,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 네? 아가페적인 사랑을 배우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과제죠. 사랑하려면 필연적으로 자신을 양보하는 게 필요해요. 사랑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여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십자가, 자신을 찢어서 전부 주는 사랑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뭔가 줄 알아야 돼. 네. 근데 줄 모르는 사람, 주는 생각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해. 누구한테 내 거를 조금이라도 줄 생각을 안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신앙의 그 방향에서 벗어났어요.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여기 있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이렇게 양보하고 내어주는 이제 그런 사랑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러면 저한테 질문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가진 게 있어야 주죠. 가진 걸로 주려고 하는 분은 절대로 못 줘요. 왜? 우리가 언제 넉넉한 적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또 줄 수 없을 만큼 없는 사람은 없대요. 아, 이것도 명언을 날리시네. 뭐 조금이라도 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형편을 그렇게 하지 않는 작은 거라도 줄 수 있어요. 미소도 줄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명언을 날리시네. 미소도 줄 수 있고 마음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주려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받아서 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저는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공급을 받고 있고 그 받은 거는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줄 생각을 해야 하나님도 주지. 예? 줄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또 안 줘요. 막혀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뭐 주면 나 줄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마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로부터 복이 시작. 계속 나온다. 복복복복 하고 샘솟듯이 너에게서 복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복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니까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속 복을 내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오늘날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복이에요. 복. 아멘.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일은 죽으나 사나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복이 계속 흘러서 복의 통로가 됐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데 말씀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 3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자, 시내산은 기도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자, 왜 기도하러 올라가냐면 왜 올라가죠? 내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이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안 할까요? 잊어버려서 안 할까요? 아니요. 내 힘으로 할 만하니까 안 해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기도하죠. 네?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물어봐요. 내가 기도하나 안 하나? 왜 안 할까? 내가 하면 할만해요 지금. 먹고 살만 하거든. 네? 그리고 뭔가 좀 되는 것 같거든. 그 생각에 갇혀 있는 한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능력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절박하게 기도하는 분들, 밤새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인식한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열심히 발굴해서 만났지. 그 기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이에요. 내 가족들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모세는 항상 시내산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을 듬뿍 담아가지고 자,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속에다가 담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예, 그게 기도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기적이죠.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 기도 외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자 이게 아니고 기도의 바른 태도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 인간의 힘을 말해요. 능력 되지 않는다. 인간의 능력, 세상적 능력.
이걸로는 안 돼도 뭘로는 된다. 성령으로 된다. 근데 성령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지는데 이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얼마든지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래요, 구하지 말래요?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뭘 약속해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구한 대로 이렇게 주셨을 때 기쁨을 여기다 아실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은 정말 기뻐요. 왜 기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내 기도를, 나 같은 거 기도를 듣고 계시네. 근데 이게요, 우리는 이제 일상사가 돼야 돼요. 일상사가. 저는 목회하면서 23년 동안 신학교 공부할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걸 계속 받고 살고 있어요. 신대원 3학년 학비, 교통비, 책값, 음식값 이게요. 전에는 다 어머니가 벌어서 줬는데 신학교 딱 가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입학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막 저절로 막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놀랬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놀랬어요. 당연한 건데 놀랬다고. 제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그게요 3년 내내 들어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신학교 가는 걸 반대했어요. 너무 가난하고 암 투병하느라 머리 나빠진 상태에서 바느질을 하고 빚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또 공부를 한다 그러니 뒷바라지를 또 해줄 엄두가 안 나니까 야야야 안 된다. 결사반대 하셨는데 나중에 덜컥 합격을 해버렸네. 네? 재수했거든. 저도 한 번 떨어지고. 근데 다 떨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돼버렸어요. 저는 꼴찌로 됐다고 생각하거든. 꼴찌라도 합격 아니에요. 합격은. 됐는데 어머니가 합격했냐? 이러더라고요.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네. 또 걱정이시니까. 또 걱정이지.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놓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합격을 했는데 입학금이 없어요. 제가 알바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고 기도했는데 주일날 그 마당에 우리 교회가 한 2,000명 되는 모교회가 서울에. 근데 그 마당이 넓어요. 거기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주머니에 있잖아요. 휴지 하나, 종이 하나를 꾹 주머니에 넣어놓고 전화해봐? 그러고 갔어요. 보니까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고 성도교회 유모모 목사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화를 해보라 이거예요. 이제 신학교 합격했으니까 교육전도사 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라도 번다 그거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서 전화를 하긴 했는데 목사님을 딱 뵈니까 개척교회 우리처럼 20명 2층 상가에 시장 안에 있는 거기인데 그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고 운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제가 운전면허를 그때 바로 땄어요. 또 그때 15인승 봉고를 이제 운전하는데 아직 서툴렀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면허를 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좀 서툴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랑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한테 키를 주고 나보고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 골목이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교회 골목 들어가는데 앞에는 그릇 가게, 뒤에는 계란 가게. 건드리면 깨지는. 근데 15인승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후진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나올 때 못 나와. 그러니까 정말 이게 땀이 절절절 흐르고. 그런데 2년 동안 그 사고가 딱 한 번 나긴 났네. 그 어린애를 시장에서 이렇게 어린애가 와서 지가 부딪힌 거지 내가 친 게 아니에요. 네, 갑자기 흥분하네.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5인승을 2년 동안 운전을 하여튼 새벽 4배부터 해가지고 2년 동안 무진도 안 했어요, 운전을. 근데 운전을 좀 하다 보니까 아동부 설교를 하라 그래서 아동부 설교도 하고 중고등부를 맡으라 그랬는데 중고등부가 3명이에요, 3명. 고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네. 그런데 이제 걔네들하고 맨날 놀러 다녔어요. 뭐 성경 가르치는 거 제가 모르니까 뭘 가르치겠어요. 그냥 봉고차에 싣고 막 먹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2년 지나니까 26명이 됐어. 중고등부가. 26명까지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재밌게 그때는 설교도 참 많이 했어요. 막 목사님이 미국 한 달씩 가면 내가 막 새벽 예배 설교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없는 형편에 꼬박꼬박 그 교육전도사 사례비를 챙겨주시고 월말쯤 되면은 또 봉투 하나를 또 주셔. 뭐 거기 5만 원이 꼭 있어요. 책 사보라고. 그분 지금도 제가 못 잊어요. 자기도 별로 사례를 못 받는데 책 사보라고 꼭 월말이면 돈 떨어졌지? 그러면서 용돈을 챙겨주고. 근데 그게요, 그것만 온 게 아니고 모교회에서 신학생 후원회라고 그 돕는 게 있어요. 거기서 달달이 100만 원씩 계속 나한테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달라고 안 그랬거든. 난 기도만 했거든. 그런데 그게 공급이 되고 그 사례비 공급이 되고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책값하라고 달달이 20만 원씩 주고 제가 달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채워졌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 하나님이 너 공부시킨다. 돈이 하나도 안 된다. 너에 관련된 거는 하나도 안 되고 하나님 다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막 숨이 막히죠. 지금 막 이자돈 나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부서져라 일을 하는데도 돈이 없는데 아들이 또 그걸 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 채워졌어요.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여기까지 왔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연결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없는 거 있게 하시고, 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도 쫓아주시고 그렇게 고마운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나 뭐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잖아요. 그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주 선한 100% 선한 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달라고 하는데 안 주겠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 기도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냥 계속 하세요.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요. 예수님 이렇게 모시고 필요한 걸 구하세요. 뭐가 필요하신지 구체적으로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나에게 필요해요.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뭐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 그 말 계속. 네?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은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지막 신뢰의 사람. 이 신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다음에 고난이 왔을 때, 네?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그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곧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힘들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시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계속해야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와 계셔도 어떻게 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막혀버려. 영을 막을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힘든 상황일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네? 이 모든 걸 버무려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걸 계속 믿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요거는 외웠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시험 당하는 거는 힘든 일이죠. 근데 두 가지 안전장치예요. 첫 번째는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자,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거지. 왜? 하나님은 뭐예요?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했으니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감당 못해. 포기해. 절망해. 그런 말은 하지 않겠어요? 네, 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는데 아니 감당할 만큼만 주신댔어.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길이 없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건 성경 말씀 아닌데도 진리 같아. 그죠? 네.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는데 예수님 길이 없잖아요. 이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나와 함께 하기만 해. 내가 곧 길이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래요? 맡기래요? 왜?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 이거. 하나님 나 돌보시는 게 안 느껴지는데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나는 절대로 혼자가 될 수가 없는 존재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니까 염려는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 이런 염려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긴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염려가 되죠, 그죠? 자꾸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걸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꾸. 예?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주신다 그거예요. 해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염려를 나 혼자 갖고 있으면은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기다려. 맡길 때까지 기다려.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되고, 나 이런 염려가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한테 맡겼네? 그럼 내가 해결해 줘야지. 내가 돌봐줘야지.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 아시겠지 뭐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다 아시지만 정식으로 맡겨야 돼요. 정식으로. 영은 정식으로 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래요?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디요? 어디 함께해요? 전혀 안 보이는데요? 나 혼자 같은데요? 눈에 안 보여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 이렇게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굳세게 해준다. 그 다음에 도와준다. 참으로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0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자, 주를 바란다. 어떻게 바래요? 주를 바란다. 어떻게 바래요? 기도로 그냥 주님 나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어요 라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있으면 수치를 당한대요? 안 당한대요? 안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편 25편 3절 말씀을 아주 굉장히 이거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의 인생에도 수치를 당할 뻔한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편 25편 3절에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저는 붙듭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존귀케 하셨어요. 정말 존귀케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단 한 번도 주님이 저에게 수치를 당하게 한 적이 없어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보세요.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주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 큰 죄를 짓고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뭐 큰 죄 짓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정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성도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존재다. 그러면 내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인데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신뢰의 사람이 되도록 나의 마음을 가꾸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가 엄청나게 편하시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축복받는 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냥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의 통로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